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예,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소망을 지키는 법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배웠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근이 들어도 막막해도 머물러 하신 하나님 말씀에 멈추는 것,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조급함과 자기 방법을 버려라. 조급함과 자기 방법을 버려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다 칩시다. 순종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기의 힘으로 풀려다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그 물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때를 인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두려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는 늘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요, 그랄에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건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마음이 파고드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 믿음의 행동,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났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는데 그 약속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지켜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더라고요.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이 이삭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제 옮겨버리죠. 어디로요? 내 성전을 위해서 슬그머니 자기 마음 중심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그는 내 누이라. 정말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러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던 말이었죠. 그는 내 누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예상과 달라 보일 때, 막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왔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우리가 앞에 딱 섰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 갖게 되죠.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사람들은 뭐라 할까?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몰아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라고, 먼저 해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의 근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말씀으로 방향을 주십니다. 뭘 통해 방향을 주신다고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옆에 있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열심히 역사하고 있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조급함이 아니라 분별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불안이 나를 어디로 몰아가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 뒤에는 바로 군대가 정말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말바꿈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 앞에 막상 보니까 그들은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사면초가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내어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는 모세를 향한 소리였지만 정말 본다면 누굴 향한 목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였죠. 모세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정동같이 몰아치는 애굽의 군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발 앞에 바다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들고 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는 두려움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바닷물로 몰살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죠. 바로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고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 중요한 이 선택 앞에 막 급하게 선택하기보다도 잠시 멈추어서 이 결정의 동기가 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이 악기들을 연주하다 보면요,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음을 내야 되겠지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조율하죠. 이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조율사가 와서 딱 정확한 음을 내게끔 조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정 내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꽉 붙들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 상태일까요? 바로 나의 마음의 상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보면은요, 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란스럽다면 막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요, 잠잠히 기다려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기 딸 때까지요. 좀 더 기다려보며 그때를 기다려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조급하는 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누가 도와주실까요? 예,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무엇이 두려움의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선택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새벽기도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특별한 새벽기도. 어떤 새벽기도요? 특별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의 소리를 분별했다면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방법을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놓아라. 따라볼까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아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방법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계획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 가장 먼저 고개 드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자기 방법입니다. 자기 방법.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딱 멈추었습니다.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의 소리가 점점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꾸 움직여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죠. 순종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대로 이 믿음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방법을 꺼내든 겁니다. 그게 뭐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기 볼 때에 이삭의 변명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비멜렉이 막 충고하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내 생각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타이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행동을 했지만 마음의 두려움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그 두려움이 자기 방법이라는 것을 취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찬양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만 이 땅에 이곳에 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을 정말 해결할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은 내 안에 있던 그 불안을, 그 어둠의 모든 염려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대신 내 생각에 따른 안전장치를 딱 마련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도 이삭과 참 많은 닮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이 콩닥콩닥 끓이는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자기 방법이 스물스물 고개를 든다고요. 기도보다 뭐가 앞설까요? 계산이 앞서고요. 믿음보다는 불안이 우리를 막 움직이게끔 해버린다고요. 바로 그때에 뭐가 등장합니까? 내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이 이삭의 생각과 불신의 모든 것들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게끔 하시잖아요. 이삭 안에 깊이 숨어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딱 직면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왜요? 그 두려움을 누가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이삭의 실패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문장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이삭의 이 실패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삭의 마음을 단단하게 바꾸어 주시고요, 불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끝났다,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빚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결국 회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누구의 때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눈의 결과가 더디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이삭의 경우를 볼까요? 그가 분명히 실수했죠. 실패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였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그라리라는 척박한 땅,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곳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 딱 하나,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딱 왔을 때에 요셉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요.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나님의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내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건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기에 늦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둠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정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어쩌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항상 정확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쩌다가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가장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꼭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은 것처럼 보여도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기 때문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도 그 넘어진 자를 사용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도 사용하셔서, 내가 꼬꾸라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통의 그 자리, 질병의 그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는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머물 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신뢰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혀 가십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아무리 부어도요, 시간이 지나야 굳어지잖아요. 아무리 단단한 성질을 가져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한 이후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계산이 맞지 않아도, 잘 몰라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따라서 조급함 대신 신뢰로, 불안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날 같은 시간과 자리에 있으십니까? 막막하고 불안하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여러분이 딱 있으십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노력해봐도,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져본들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풀리지 않아도, 당장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잠잠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때에 딱 맞춰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